따라 하실까요? 아사왕의 교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면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붙어있는 정체성 중에 자꾸 뭘 떼어버리느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떼어버리고 조금 왜곡되고 조금 인간적인 의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니 이 유한한 인간이 너무 힘들거든요. 주변 모든 나라에는 다 누가 있느냐 하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시면서 나중에 그 왕이 너희를 징치하고 너희를 엉뚱하게 다스리고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좋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점, 역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순기능만 바라보고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왕인지 모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모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없고 왕은 없고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구처럼 살고 싶어 하느냐 하면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3주 전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회에 거쳐서 살펴보았던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여호라고 하는 말과 샤밧,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아주 위대하고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라고 하는 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사라고 하는 왕에게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아사라고 하는 왕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아자에 죽을 사자. 그래서 내가 죽은 왕이 아사왕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은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아사왕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게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름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기는 하는데 안 죽은 사람 여기 없어요. 다 한 번씩 죽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못 죽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인생의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못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내가 바닥바닥 살아나갔고 엉뚱한 곳에서 부활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살려고 하느냐 하면 왕처럼 살려고 하는 기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사왕의 이야기가 크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되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끝이 좋은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사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사왕의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때는 준비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사왕이 왕 노릇을 몇 년 동안 하느냐 하면 41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41년 동안의 첫 번째 시기, 특별히 제1년부터 제10년까지의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안의 때, 평안의 시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거예요. 왜 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주셨을까요? 이뻐서 주신 겁니다. 어떤 이쁜 짓을 했을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저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을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 말씀을 부흥시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아사왕이 없앤 우상 중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산당을 없앤 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민간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기복신앙, 미신신앙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합쳐졌던 기묘한 신앙의 형태가 산당이었는데 그 산당을 누가 없앴느냐 하면 아사가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을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산당뿐만 아니라 무슨 신도 없앴느냐 하면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저 태양상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일어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이 남쪽으로 흘러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건 이집트에서도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왔는지 위로부터 내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흔히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빼고 또 다른 우상이 남유다 왕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산당도 없애고 그것을 없앴으니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앞에서 뭘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렸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뭐가 없었다고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함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평안함을 누리고 즐기느라고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고 그것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아사왕은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의 때는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 놀고 먹고 평안의 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시간을 낭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건설하고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성을 세웠습니다. 망대를 쌓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과 축복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인간의 손을 사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세우며 이루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7절은 아사왕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독려하고 건면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 아사왕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아직도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앞에 있다. 복의 근은 축복의 원천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인간의 열심을 보태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열심을 보태면서도 누구의 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아무리 이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이 주셨고 이 일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주를 뭐 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를 찾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조화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평안 가지고 흥청망청 엉뚱한 길로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하며 무엇을 쌓고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에 스스로 빠지지 않는 여전히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두 번째 아사왕의 시기에 아사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평안의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 어떤 때도 있느냐 하면 위기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안의 때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신 이유를 깨달아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찾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위기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사왕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사례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서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저 구서가 어느 나라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통 구서는 어디를 가리키는 지명이냐 하면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어느 나라일까? 성경학자들마다 얕은 분분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 보니까 분명히 남유다 왕국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나라인지 아프리카에 일어난 신흥 국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남유다 왕국보다 아래쪽에 있던 나라가 큰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군사를 얼마나 이끌고 왔냐면 100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하나였던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을 지나간 거예요. 합쳐졌을 때 보통 이스라엘 국가의 군대가 몇만 명이냐면 65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나누어졌으면 30만 뭐 이 정도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북쪽이 땅덩어리도 크고 지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초창기에 잘 못 살았어요. 나라가 아주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열된 이후에 그 왕국을 잘 다스리고 군비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열심히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군사가 유다 왕국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그러면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시대 때 군사가 얼마 있었습니까?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였을 때 있을 만한 군사력을 분열되었는데도 만들어놨으니 이 아사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효율적으로 군대를 재편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재편했는지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는 뭘 들고 있느냐 하면 큰 방패와 창을 잡는 38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부대는 무엇을 주로 하는 부대냐 하면 방어를 주로 하는 부대입니다. 고대 전쟁에 보면 큰 방패를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땅에 그 방패를 꽂고 어깨를 가지고 그 방패를 막 뒤에서 받칠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보병이 밀려오면 갑자기 뭘 쑥 내밀어야 돼요. 창을 쑥 내밀어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어 부대의 역할이 저 유다 지파 30만 명에게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일반 보병으로 다 재편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전술에 따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방어 부대가 있으면 무슨 부대도 있어야 돼요? 공격 부대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격 부대가 작은 방패를 잡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활을 당기는 28만 명이 있는 거예요. 저 28만 명은 작은 방패를 갖고 있어요. 왜 작은 방패를 갖고 있냐면 큰 방패는 두 손으로 잡든지 한 손으로 잡고 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작은 방패는 이게 전쟁에서 적군이 보병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뭘 쏘고 올까요? 화살을 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맞고 그 사람들이 활시위를 또 매기기 전에 우리도 또 뭘 해야 돼요? 화살에 장전해서 또 쏘야 되잖아요. 이거 공격 부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군대를 재편해 놓은 거예요. 이건 현대의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가요? 비행기가 퓨 날아가고 막 폭격을 해요. 그 다음에 포병 부대에서 뭘 해요? 포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야 돼? 보병이 가는 거예요. 요즘 전쟁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 포천 지역 위에 옛날에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후고구려의 틀을 개발하고 거기에 지금 전사자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면서 남북이 도로를 연결했어요. 거기가 하살머리 고지라고 옛날에 유명한 6.25 전쟁 때 고지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녁부터는 누가 밀려오느냐 하면 중공군이 밀려와서 산에서 그 고지에서 우리나라가 지키다가 새벽 3시쯤 되면 중공군이 딱 올라가고요. 낮 되면 또 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막 미군들이 폭격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빼앗고요. 이 고지를 정전협정을 앞두고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느냐 하면 14번, 15번 바뀌는 거예요. 하루마다 바뀌는 거예요. 저녁 주인 따로 있고 낮 주인 따로 있고 엄청난 시체가 거기에 사실은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평화의 무도를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이거 유해 공동조사하자. 그래서 지금 도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제일 먼저는 뭐부터 가느냐 하면 비행기하고 포병부대에 대포부터 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하면 보병들이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사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재편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에 이기려고 군사수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화면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뛰어난 무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구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구서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신무기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병거가 오늘날 치면 뭐예요? 탱크란 말이에요. 탱크. 포를 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밀고 오는 거예요? 병거가 300대가 와갖고 큰 방패를 붙들고 창 들고 쑥 내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와서 벌써 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병거가 와가지고 쑥 그 앞에 있는 방어선을 밟아버리고 가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길까요? 구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했지만 군사 숫자도 2대1 그 다음에 무기면에 있어서도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서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이건 해보나 마나 한 전쟁입니다. 그럼 이런 전쟁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일단 도망가죠. 하치를 하죠. 여러분 저게 육신의 전쟁이지만 믿음의 신앙인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이런 전략적인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갔고 마주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나가서 진을 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왕이 짱구예요? 미친놈이에요? 자기 머리로 눈으로 이성으로 딱 보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한 전쟁인데 왜 이 아사왕이 전쟁하러 나갈까요? 지는 전쟁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갔죠.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적군이 병거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사왕은 나도 신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쓰지도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아사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가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도 알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누가 전력이 우세한지 누가 전력이 약한지 아사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얀 글씨 중간에 보니까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숫자가 자기들이 적고 저쪽이 숫자가 많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아사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나간 그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내가 나가 싸가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고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나도 아사처럼 살아야지. 야 아사 믿음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분명히 열세에 게임이 안 돼. 이건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아사처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사처럼 전쟁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거 완전히 이건 헛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으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치러 왔으니 사람이 누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주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죠. 하나님과 나 하나죠. 내가 지면 누가 지는가요? 하나님 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전쟁 나는데 갑자기 생겼을까요? 평안의 때에 준비하면서 누굴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의 때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그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평안의 때에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위기의 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도 위기의 때 되면 사람을 찾습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 자기의 열심이 전쟁에 나가서 전선에 마주하는 것 다음에 누구의 열심을 보태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합력하여 만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 위기는, 그 고난은 기회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좀 주일 예배 때 일찍 오세요. 왜 일찍 오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시험 들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사람이 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한희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한 대 딱 치는 거예요. 너 목사가 돼갖고 믿음이 없느냐? 에? 그래서 찬양 부르고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와 있어요. 지금은 뒤에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면 이 믿음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환난을 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의 때를 지나서 위기의 때가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 사람도 의지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마지막 시기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 아사왕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때에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때도 변치 않아야 한다. 아사왕이 대성을 거두고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믿음 좋은 아사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변질될까봐, 신앙이 훼손될까봐 그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단돌이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혹시 승리 이후에 교만해지고 변질될까봐 하나님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여호와를 찾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니들 능력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변치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사가 이때 이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속에 쏙 넣는다니까요. 그걸 가슴속에 넣었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5장 하반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의 엄마가 마하가라고 하는 엄마가, 이분이 왕국에서 뭘 숭배하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해요. 실컷 은혜 받고 왔는데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눈물을 먹었고 엄마를 어디에서 폐위를 시키느냐 하면 태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 왕국에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면 썰어버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먹고 이 일을 해요. 그 말은 아사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품고 내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월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영원히 부딪히게 되고 언젠가는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의 무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아사왕이 41년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35년까지는 정말로 믿음에 차서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부터 5년 동안, 인생 마지막에 5년 동안 41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36년부터 41년까지 그의 인생 쪽박을 찹니다. 이게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끝이 좋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아사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렇게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가, 그의 왕이 36년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와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이 유다와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35년까지는 앞에 했던 평화의 때에는 주님을 찾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놀라운 은혜를 받던 그 아사왕이 드디어 35년이 지나고 36년이 되었을 때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월의 무게 앞에 그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걸어와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귀중한 성이었던 라마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다가 성을 만들고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남북이 하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북이 나눠지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부 명절만 되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딴 나라 가니까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거기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하고 자기한테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뭘 만들었냐 하면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과 남유다 왕국과 경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뭘 만들었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똑같아. 특별히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에 절하고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똑같아. 그렇게 국가 홍보처에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가닥 해갖고 안 내려가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긴가민가 깨어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를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던 이 바하사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사적 요충지인 라마라고 하는 땅에 쳐들어와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뭘 건축해버리냐면 성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아무도 못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건데 전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이 아사왕이 전쟁하지 않고 이상한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과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전쟁해야 되는데 위기 때가 찾아왔으니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전력의 열쇠가 있든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걸 막아? 이건 안 되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야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썼던 곳간에 모아놓은 은금을 다 모으고 왕궁에 있는 곳간의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왕한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뭘 일으켜달라 그러냐? 북풍을 좀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국경 지도로 이동하면 남유다 왕국 쪽으로 내려와 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 위쪽의 국경 지대가 위험하니 이 전쟁을 멈추고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뭐 이게 외교를 동원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외교를 동원하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람 나라의 군대를 이용하여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뒤로 물리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또 다른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 아사왕을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자,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이 잘못된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망령되이 행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전쟁 끝났으니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니 이제 네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돼. 여러분 물질이 손해가 안 나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영혼의 회복마저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물질에 손해가 안 나고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문제 없다고 해주실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난 일이 없지만 네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네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시금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16장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가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아사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는데 아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손해본 일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사를 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6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뇌물 쓰고 외교적인 걸 써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3년 지난 후 드디어 39년에 그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당뇨가 발병하여 당뇨 합병증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시험시험 앓다가 41년에 아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35년 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가 35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그가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끝이 좋은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사왕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를 쳐셨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육신적인 손해가 없었잖아요. 인간적인 손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 말을 오해해서 병원 가면 안 된다, 병 들면 전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병원만 찾아다닌 거예요.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옛날에는 그가 병이 아니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누구에게 구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질병을 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그에게 주시려고 그의 신학을 완성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2년간 앓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사왕 같은 위대한 왕도 중간에 헷갈리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여기 눈을 제발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들을 잘 분별하여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멋진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후대에 만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사왕의 교훈. 아사왕의 교훈. 평안의 때는 준비해야 합니다. 평안의 때는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승리의 때에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승리의 때에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